안녕하세요. 향기설입니다. 이 시간에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을 중심으로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은혜의 복음을 증거한 기록입니다. 그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기록들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심판자로 삼으셨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참으로 놀라운 책인데요.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가신 것으로부터 사도행전이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장과 2장을 보면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얼마나 적은 숫자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건,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신 이 놀라운 사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하늘로 올려 가시는 이 모습을 기록한 이 장면에 아주 적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놀랍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신 이후에 성령님께서 부활하신 주님 이후에 오신 이후부터 그들이 동기와 힘의 큰 역사가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 적은 무리가, 적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승천하는 모습을 봤지만은 성령께서 오신 이후에 이 적은 무리가 얼마나 강력한 복음의 증거에 대한 동기부여가 됐고 큰 힘이 이들에게 임했는지를 볼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고 유일하고 강력하신 구주이십니다. 사도행전 초반 부분에 예루살렘부터 복음이 퍼져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8장에는 핍박이 일어나고 복음은 사마리아로 퍼져나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9장에서는 핍박을 하던 자가 구원을 받아 강력하게 증거하는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10장에서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광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10장 42절에서는 사도들에게 명해서 백성들에게 증거하게 하셨다고 사도는 말합니다.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재판장이 바로 이분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도 이분에 대해서 증거했다고 말합니다.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것,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를 증거하는 것,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증거의 교리입니다. 그들이 증거하기를 산자와 죽은 자를 재판하실 재판장이 이분이라고 과감하게 담대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지자들의 확증입니다. 43절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있는 선지자들의 모든 선지자들의 100%가 모두 그리스도에 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분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죄사함을 받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죄사함을 준다고 많은 곳의 종교들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교주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특별한 사람이 죄사함을 준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얻을 만한 어떤 이름도 이 세상에 주신 일이 없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이셨지만은 그러나 독특한 사람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셨습니다. 사람이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증거하기를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의 죄사함이 이루어진다고
사람들의 죄사함이 허락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종교에서는 믿고 나서도 필요한 많은 요구들을 하기도 합니다. 많은 종교들은 죄용사함을 받고 나서도 그 죄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선한 행위를 요구하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나서도 그 죄사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계속 뭔가 어떤 행위를 요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참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참으로 합당한 하나님의 말씀을 반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사함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제거되는 것임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제거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이 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임을 말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보면요,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많지 않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선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혹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죄사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로 말미암아 영원히 해결되었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에 따르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되었습니다. 그 증거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해결한 다음에 악한 대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사함을 해결한 이후에 그 죄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선한 행위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는 것은 다시 죄를 짓기 때문입니다. 죄사함은 자기 죄를 헛되게 고백하는 것을 말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나서 또다시 죄를 짓는 것은 죄사함이 아닙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신 그 사실과 현재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가지고 있는, 죄를 짓고 있는 이 사실을 성경은 매칭시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합니다. 그 확증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그 확증을 확인해야 될 사람은 2000년 이후의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들일 것입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아주 선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초반에 나오는 고넬료는 의인이요 선한 사람이라고 성경이 증거합니다. 선한 사람이라는 것은 그냥 사람의 선한 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선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께로부터 구원을 받지 못했는데 이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죄 때문입니다. 종교적인 선한 사람은 타락한 성품의 한 면에 지나지 않습니다. 종교적으로 선하다고 해서 그가 구원이 확증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절에 보면 그 사람은 경건하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도 하나님을 경건하게 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았고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하늘로 간다는 보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이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의 애모를 취하시지 않습니다. 2절에 보면 고넬료는 구원받지 않았지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들었다기보다도 고넬료가 영을 가진 존재라는 것을 나타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넬료는 기도하는 사람이지만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분의 종인 사도 베드로를 보내서 복음을 듣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올바르게 반응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절에 고넬료는 많은 구제하는 선한 행위를 했습니다. 10장 초반에 나오는 이 일들이 그가 하늘로 가는 이유가 아닌 것을 우리가 바로 살펴보아야 됩니다.
22절에 보면 고넬료는 의인이요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인정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의인이라고, 옳은 사람이라고 일컫는 것, 그것이 천국 가는 조건은 아닙니다. 그것이 천국 가는 보장은 아닙니다. 그것으로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초반에 나오는 말씀처럼 의인이라고 일컬음을 받고 구제도 하고 또한 기도를 했을지라도 그것이 거듭나지 않으면 천국 가는 보장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하는 것을 알아야만 됩니다. 42절 43절을 통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명하셔서 백성에게 전도하라는 사실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초기에는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하신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보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의 명령은 모든 민족에게로 복음 전도의 명령이 나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도하고 증거하게 하셨고 라고 기록합니다. 42절 43절에 보면 증거하게 하셨고 라고 말하면서 전도하되 증거하라는 말씀, 이런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늘에서 이미 선포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만족되셨습니다. 사람들은 평강을 얻을 수가 이제는 있습니다. 전도자는 이 평강을 전파하는 것이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판장으로 정해지신 것을 증거하게 했다고 말합니다. 증거한다는 것은 원래 법정에서 증인이 증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법정에서 증인이 증거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법정에서 증인이 증거를 가져오면 그 증거가 채택이 되듯이 그 증거를 이제 채택되려고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보고 아는 것을 정직하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증거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변하지 않는 증거의 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놀라운 증거는 변하지 않은 채로 계속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재판장이 되신다고 기록합니다. 이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때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셨다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심판하러 아들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해서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셨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모두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은혜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하나님을 높이셨고 자신을 낮추셔서 사람들을 대신하여 돌아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만 어떤 율법도 범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올바른 재판장이 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과 대화했지만 언제나 주님이 오르셨습니다. 언제나 대화가운데 주님께서 오르셨습니다. 많은 증인들을 통해서 이분의 삶에는 죄가 없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에게는 죄가 없고 죄를 몰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3절에 보겠습니다. 모든 선지자가 증거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에 대해서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라고 기록합니다. 창세기에는 아브라함은 선지자라고 했습니다. 그는 창세기 22장에서 앞으로 오실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동산에서 예물을 준비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기 아들을 모리아산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시는지를 아브라함은 미리 보았습니다.
창세기 22장의 실제를 요한복음에서 보게 되는데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또 다윗이 시편 40편에서 증거하는 것을 언급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인자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리 동물의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짐승의 제사를 많이 드린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신다고 다윗은 증거합니다.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다고 예언했습니다. 보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한 몸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아무가치 없는 우리를 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준비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을 또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고난을 당하시고 상처를 입은 것을 성경은 증거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나와 있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가한 고통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가한 고난이라기보다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 가한 고난이었습니다. 또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잘못을 인해서 고난을 당한다고 했습니다.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고 했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놓으셨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에게 얹혀 놓으셨던 것입니다. 시편 22편의 고난을 보면, 시편 22편의 고난은 예수님이 숨지기까지 3시간의 고난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기 전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바 사박단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것이 시편 22편에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풀이해 놓고 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죄를 대신 받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대신 우리 죄를, 나의 죄를 받아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받으신 고난은 단순히 육체적인 그 고난이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이 사람으로부터 가해진 그것으로 우리가 사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에게 가하신 고난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죄의 짐을 예수님께 얹혀 놓으시고 예수님은 그것을 담당하신 것입니다. 이제 43절에 보겠습니다. 저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거하되라고 말합니다. 구약 성경 가운데 많은 선지자가 십자가 위에서 죄를 위해 죽을 것이라고 예언했었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는다는 말은 온 세상의 죄를 위해서 이분이 하신 것을 믿는 것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라는 말은 그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든지 라는 말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이러하든지 저러하든지 관계없이라는 말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만약에 죄를 지은 사람이 주님을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떠한 신분이든지 어떠한 상태든지 어떠한 종교 가운데 있든지 어떠한 무리 가운데 있든지 그가 어떠한 상태 어떠한 곳에 있는지 관계없다는 것입니다. 누구든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실과 예수 그리스도가 말하는 진리라는 사실만 믿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에 관한 사실들, 예수님에 관한 기록들, 이런 것들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말씀으로 들리겠지만은 실제로는 예수님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그분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사실들을 통해서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누구든지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분을 믿는 것은 그분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얼마만큼 믿어야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이라면 이미 믿는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믿음의 강도에 의존되지 않고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의 강도라기보다 누구를 믿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누구를 의뢰하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 직접 말할 수 있다면 믿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주님이 왜 보이지 않는 것인가 하는 이유도 됩니다. 이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왜 계시는가 하는 이유도 됩니다. 만약 이분이 이 땅에 계속 죽지 않고 계속 살아 계신다고 하면, 그래서 2000세 이상의 나이가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분이라고 하면, 그래서 몸을 가지고 보이는 분이라고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현재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을, 만약 예수님께서 2000세 이상이 되시고 만약 예수님이 몸으로 이 땅에 계속 계신다고 하면 지금 예수님을 만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이나 힘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을 먼저 만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고 부활 승천하셨고 이제 주님께서 지금 보이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구원은 행위가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주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믿음으로 보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그분에게 말할 수 있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것을 그분에게 감사하다고 말할 수 있게 되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고 축복된 일입니다. 이분의 죽음은 우리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서 죄사함을 받는다고 증거했습니다. 죄인은 자기 자신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이제 그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바로 죄인이 취할 태도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죄와 허물을 담당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 죄사함이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사함인 것을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분은 죽으신 이후에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의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시간에는 저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10장을 통해서 은혜의 복음을 증거드렸습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힘을 힘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 그분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우리는 현재 연약하지만, 우리가 현재 죄인이 되었지만,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죽으셨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이라고 로마서 6장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죄와 사망에서 해방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